저희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특별히 뽑아서 저희들의 이마에 천국인을 쳐주시고 천국 백성들의 귀한 예식인 우리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임 받아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모두 생명의 멸류관 받아쓰기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식은 평생을 드리면서도 감격과 참 감사와 은혜가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떡을 대할 때마다, 잔을 대할 때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허물과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에게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세상의 연회나 파티보다도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특권입니다. 프랑스의 무명 작가, 여러분 아마 그가 요즘 책을 많이 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작가가 개미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프랑스 문단에서나 프랑스 독자들에게는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개미라는 작품이 우리 한국에 와서 판권을 사가지고 한국에서 책을 찍어냈는데 한국 독자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연속 몇 주간 계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여러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낸 등단작이자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칭호를 자기네 나라인 프랑스에서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자들이 도대체 그 책이 어떤 책이길래 하면서 다시금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에 프랑스에서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독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베르베르는 이 책 속에서 개미 세계를 인간 세계와 비교하면서 아주 흥미있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개미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개미 사회의 이 일원인 개미들의 삶이 얼마나 비슷한지, 가장 비슷한 생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곤충 개미. 여러분, 개미는 몸집은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 작은 몸집을 갖고 있지만은 이 지구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데는 인간보다도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개미에 대한 연구 논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7살 때부터 개미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대작이 됐죠. 개미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나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삽니다. 열대, 아열대, 온대,
어느 곳이든지 개미는 다 살아요. 극지방, 고산지대 빼놓고. 1970년도에 발표된 독일의 생태학자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개미는 한 개체 단위로는 인간의 100만 분의 1도 채 안 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개미와 인간의 몸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개미는 지구촌에 어느 곳이든지 다 번성하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개미를 다 합치면은 전체 다른 곤충, 얼마나 많은 수의 곤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곤충의, 전체 곤충의 무게 무려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가 얼마나 많은가 알 수가 있죠. 미래에 어느 날 인류가 멸종한다 할지라도 지구 생태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뭐 핵에 의한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것은 물론 좀 예외로 한다고 친다면, 여러분, 개미가 만약에 지구상에서 멸종한다면은 이 지구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많은 곤충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개미를 이렇게 번식에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개미로 하여금 온 지구에 편만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이 더불어 사는 지혜가 바로 이 개미에게도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그 개체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전투적이고 굉장히 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 개체는 점점 줄어들어서 지구상에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 미물 중에 미물인 이 개미는 더불어 사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흥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개미의 더불어 사는 지혜를 잠언성경 30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4개가 있다고 말하면서 곧 힘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더불어 사는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오늘 성찬주일 복된 시간에 우리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즐겨 사용하신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지난주인가요? 주보 성경 공부 퀴즈같이 성경 공부 질문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빠진 날이 몇째 날입니까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맞았는데 그거 하나만 딱 틀린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어떤 분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둘째 날이 빠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고 해서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 둘째 날은 아마 제가 볼 때 빠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와. 더 이쁜 이름은 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더 이쁘니까 이브라 그래요. 이뻐서 이브 같아요. 여기에는 이 더불어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니 아담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와,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어와둥둥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결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지 더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야지 더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갔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끼고 너와 나만의 이 수평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원초적인 죄악의 씨앗이 된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빠진 인간들만의 잔치, 인간들만의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이 타락한 인간 중심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결국 여러 가지 죄악들, 이기주의, 탐욕, 편견, 문화적인 차이, 성격적인 차이, 여러 가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야 될 이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이 공허한 메아리로, 공허한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공허한 삶으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라고 전제할 때 그 가운데서 더불어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더불어 사는 첫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픈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몇 명의 아주 극성스러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무슨 병이든지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그랬기 때문에 정말 말만 고치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그분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다 고침을 받으니까 이 입소문이 바닥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그 이웃 동네까지 이 다른 나라까지도 그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건강하게 빨리 몸이 회복돼서 우리와 함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치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더불어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린다면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마음이 열린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은 빨리 가서 나도 앞자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런 생각보다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똑같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지. 그래서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들은 먼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활짝 열면서 바로 이 사람, 우리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할 때 두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꼭 갖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책망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제게는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여는 마음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앞서지 않고는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설령 우리 이웃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연속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이전에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로운 영적 연합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성경의 몇 가지 가르침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베드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릴 때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게 될 때 놀라운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경적인 것을 좀 이렇게 떠나서 경험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들 갖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마음을 열 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던가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과 오픈마인드한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은 그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매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면서, 우리 속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이게 전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면서 문제 속에서 내가 그 문제와 씨름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그 문제 보따리를 다 가지고 내게 맡겨라. 내가 감당해 주겠노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맛보니까 얼마나 그 맛이 달콤한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뭐 기도는 미사 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하는 게 그것도 물론 기도지요. 그러나 내 열린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수직은 하나님 사랑,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랑, 이 수평은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둔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갇혀있는 사람은 그저 내 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저 내 가정만 생각하지요. 철저한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은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뭐 부정부패한 무능한 관리들, 불법한 관리들이 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 배만 생각한다는 그 뜻의 의미는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는 의미와 상통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평범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인가? 여러분, 진리와 선행에 앞장서지 않고 무관심한 그것도 죄입니다. 농약으로 콩나물을 재배하면은 콩나물이 싹싹 잘 자란다고 빨리빨리 재배해서 콩나물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사업 좀 키워보려고 여러분, 비 올 때 이 단천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비 올 때 이따금씩 단천에 나가보면은요, 그 산업 폐기물들 있죠. 뭐 축사에서 나오는 인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공장 폐수 같은 것들이 비 오는 날 밤에 몰래 공장 하수구로 배출을 해가지고 흘려보내니까 비 오는 날 보면 이상한 시커먼 것들이 막 내려와요. 물들이 냄새 맡아보면 어떤 거는 공장 폐수, 아주 지독한 그런 화학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악취나는 것들이 막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 오는 날 아주 교묘하게, 그런데 그게 씻겨 나가긴 하겠지만 과연 이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 오염과 이 생태계의 파손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게 뭐 어디로 가겠어요? 다 지구 안에서 떠돌겠죠. 이게 다 팽창된 이기주의와 닫혀진 마음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삶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행태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삶을 내가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관심을 쏟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사는 두 번째 지혜는 조화입니다. 하모니입니다. 여러분, 조화, 하모니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오케스트라가 생각나지요. 여러 악기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자기는 잘 분다고 막 큰 소리로 막 내뱉으면 안 되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는 독불장군식으로 잘난 척하고 자기 실력을 콱콱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치면 안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도 그랬잖아요. 하모니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내 목소리 좋다고 내 목소리만 콱 내고 나는 기교가 좋다고 나 혼자 막 기교를 부리면 그
그거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어도 그거는 조화가 안 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 앞으로 들고 가는 네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네 사람의 그 발걸음, 보조가 착착착착 맞습니다. 이 네 사람이 협동해서, 이 네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더니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신장도 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이 네 사람이 협조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부간에도 이해와 협조가 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참 오래 살았는데 지금도 제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30년 훨씬 넘게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 맞춰줘야 돼요. 서로 맞춰주지 않으면 금방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꾸 인정하고 맞춰줘야지 가정이 평안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조화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한 5번 읽었어요. 참 가정생활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참아야 돼요. 자꾸 아내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길밖에 가정 평화를 이루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제 아내가 저를 긍휼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줘요.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갈수록 왜 저럴까 측은해가지고 잠자는 제 방에 와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도 하고 제가 코를 하도 보니까 방을 앞 건너방에 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 아멘 하면서 또 제 딴방에 가서 그렇게 자는데 그래도 코 골다가 혹시 숨 넘어갈까봐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인 밀레 만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남녀가 석양 이제 해 떨어져가는 그 석양에 저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두 부부가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인데 이 만종을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그 그림을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그림이 왜 대작이냐? 그 이유인 즉슨 조화라고 그럽니다. 왜 밀레의 만종이 조화냐? 이게 무슨 조화냐?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제가 인터넷 지식창에다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밀레의 만종이 조화냐 하면은 그 그림 속에는 3가지가 조화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3가지가 뭐냐 물었더니 부부의 사랑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의 신성함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배경으로 두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신앙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의 사랑과 노동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아주 멋있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이 밀레의 만종이 그래서 대작이라는 거예요. 조화는 그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지.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땐 맞는 말입니다. 후진국은
잘 사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볼 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조화라고 봅니다. 하모니. 부의 분배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이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룰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참 조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더불어 사는 이 조화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상적인 부부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다 이제 결혼들 하실 텐데, 물론 만날 때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비전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아주 딱 맞는 그런 부부, 그런 부부를 이상적인 부부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이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부부가 과연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2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그래도 5분 계신데 나머지는 그럼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예? 정말로 만날 때부터 비전과 성격과 나의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사귈 때는 아주 맞춰주려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부부의 통계가 나왔는데 결혼해서 파경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짧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혼 숙려 기간을 그래서 만들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또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성격적인 차이를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냄비 같은 사랑만 하는 비극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 정말 너무나도 세계, 옛날엔 이혼율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떨어졌지만 비극을 양산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와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완급이 필요하잖아요. 그저 막 그냥 뭐 주구장창 초지일관으로 막 큰 소리로 나가면 큰 찬양, 큰 소리만 내면 안 되잖아요. 완급이 필요합니다. 강약이 필요합니다. 장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감히 조화를 위해서 내 기교와 내 어떤 소리를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화음이 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주장, 내 경험, 내 것만을 강조하다가 이 조화를 망가뜨려서 자신도 낭패를 당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빵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조화에 신경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은 참 너무 교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남한 사람들은 돌직구가 없대요. 다 둘러둘러 말한대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데, 근데 북한 사람들은 돌직구예요.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팍 킵니다.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물론 참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저 사람 다음은 내가 대화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직구를 날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돌직구가 내 성격이 아싸라기 때문에 내 성격이 화통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걸 뭐 어떻게 미련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조화의 모습을 가장 멋지게 드러낸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상남자 중에 상남자죠.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요한은 아주 여성적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질, 요한은 점액질, 베드로는 행동파, 요한은 사색파. 이렇게 매사가 아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른 차이점 때문에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서로 간에 너무나도 나하고는 달라 하면서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조화를 잘 이루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세 번째 지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상황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믿음의 도전. 여기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접근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상황이 아주 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아주 급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 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안 돼요. 나도 양보 못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좀 나갈 수 있게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래 하면서 싸움이 붙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양보 잘 안 해요. 만만치 않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고통 앞에 직면할 때마다,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난관에 직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건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난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스스로 내가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낙심하는 한 환경 극복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아예 너가웃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전보다는 도피하고 싶은 그런 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험을 거절한다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은 될지언정 기적은 맛볼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난관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자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것에 친구를 태워가는 4명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써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했죠? 어디로 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정을 뜯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천장 들것이 내려갈 만한 구멍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 그 집주인이, 그 안에 있을 집주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것들이 무슨 짓 하는 거야. 조짐이 있을 때 나가가지고 말리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인산이니까 나갈 수도 없고, 저것들이 내 집을 다 허무네 하면서 집주인이 항의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정을 뜯어낼 때 조용조용 뜯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구스러기가 막 떨어졌을 것입니다. 입추에 여지없이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천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이 뜯어지고 그 중풍병자의 그 들것이 내려올 때 예수님이 하고 계시던 일이 뭡니까?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이셨어요. 여러분, 저들이 행한 행동은 너무 무모한 도전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도전 속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뭐 다듬어진 믿음도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믿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정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완전히 역전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역전입니다. 대박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주인한테 보상을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막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자재가 막 떨어졌으니까 거기 사람들의 그 빗발 같은 항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완전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일어서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을 잘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이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사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유무.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뭐 예의도 윤리도 인격도 그것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머지않아서 시간 속에 그것들도 다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차적으로 믿음의 유무에 관심을 두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마음을 쏟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 믿음의 중량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이 얼마만큼 세련되게 다듬어졌느냐. 우리 주님은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어린아이의 믿음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장성한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신비의 육비에 새겨서 우리 모두 다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고 성숙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령 부르시면서 예물을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랑 얼마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